오늘 말씀은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또 교회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유익한 것인가, 또한 올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다운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 갖추어 나갈 때, 또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왔을 때 부드럽게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어려우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선택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이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가 좋더라, 이제 이게 기본 이유가 있고요. 교회 분위기가 좋더라, 이게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교회 분위기하고도 관련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하고 연결돼서 골로새 말씀이든 마태복음 말씀이든 사실 그런 공동체를 겨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고 나는 거룩한 자다. 그런데 사랑받고 거룩한 자는 그 안에 갖출 내용들도 얘기를 하십니다. 이 갖출 내용은 사실 사랑받는 것에 저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저것이 사랑의 옷이라고 하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 저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 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을 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단정하며 나아가야 되겠냐? 이것이 매일의 선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내용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죠. 그리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주황산을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북 청송에 위치한 것이 주황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황산을 다녀오신 적, 아니면 경북 지역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다, 산불이 났다라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불에 탄 집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을 전체까지 쑥대밭이 될 뻔했던, 정말 마을 입구까지 나무가 탄 자국이 있는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쑥대밭 될 뻔했구나. 그 상황을 제가 어떤 이제 오징어 파는, 반건조 오징어를 파시는 분, 제가 오징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10,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앞에가 가로 딱 뭐가 붙여져 있어요. 의심스럽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의심스러운 장소에서 누군가는 차를 또 멈추더라고요. 오징어 좋아하잖아. 딱 가격이 다를 텐데 저 가격에 10,000원이라고 하는 건 난 많이 의심스럽다. 그래도 한번 내려보자. 내렸습니다. 역시나 손바닥만한 거 5개가 10,000원. 중짜
얼마 이게 나왔겠죠. 우리는 결국 대자를 샀습니다. 가격은 달랐습니다. 미루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산이 있는 곳은 불에 탔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 질러서 건너편에도 나무가 탄 자국들이 있고 집도 막 이상해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불길이 이렇게 건너왔다는 거예요. 딱 넘어와서 딱 탔는데 거기가 원래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공장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공장이 50억 건물이 완전히 쑥대밭 돼 버렸다. 그래서 임시로 건조하고 있다. 그래서 조그만 창고 같은 것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상이라도 받으셨냐, 어떻게 정부에서는 해줬냐, 이런 걸 막 물어봤더니 아주머니께서 감동이 있으셨나 봐요. 자기가 뭐 먹으려고 막 샀던 술떡도 주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어봤는데 그분이 생각하실 때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이 조금 와닿는 마음이 생기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저는 안 됐다, 참 어떻게 사냐, 망연자실했겠구나. 와, 이 마음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사실 보통의 마음은 아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적,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잘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은혜가 습관이 됐어. 내가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게 절절히 막 넘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감사의 기본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으니까 이 받은 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네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 네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 그 사랑, 그 마음, 그것을 잊지 않으면 관계성도, 관계 자체가 달라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끌 때 우리가 또한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서로와 합을 맞춰 가느냐, 이것이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안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제일 처음 문을 열고 오는 사람에게 가장 잘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분위기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그러면 기분 엄청 나빠합니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뭘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고인물이어서 모르는 부분들을 오는 사람들을 문을 쫙 열자마자 분위기 탁 감지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얘기합니다. 용납과 용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른 것이 불편하겠습니까? 그 불편한 것이 불만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참을 만한 것인가, 아니면 분노 폭발할 것인가 달라지는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여행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한데, 가장 따끈한 정보이기 때문에 감성이 충만한 아버님과 감성이 없는 아들과 둘 사이에 적절하게 다리를 놔야 되는 저와 3명이서의 여행, 불편한 동거,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바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인을 위한 것. 그런데 아들을 위하고 저를 위한다. 전 물론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든 바다마다 멈추고 서서 사진을 찍자, 뭐 하자, 그러면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들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감성 충만한 파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너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나는 내버려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수준이 뭐냐? 용납입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 그냥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자.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뭘 모르고 서로가 다르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나에겐 정말 중요한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그래, 원래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덮어주는 것, 이 정도가 용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원래 부부간의 관계가 가장 필요한 게 용납입니다. 안 됩니다. 사실 잘 안 돼요. 자녀와 부모 관계가 되면 더더욱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됩니다. 너 이 집에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무렇지도 않게 독재를 막 행합니다. 독재인 줄 모릅니다. 부모의 특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용납이라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해요?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야 됩니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안아주는 것, 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 되죠. 안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과 가슴이 맞닿으면 그 마음도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맞을 때, 입으로 말해갖고 싸울 것 같을 때 차라리 어떻게 해요?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포용. 그래, 이리 와봐. 너랑 나랑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말하지 마시고 토닥토닥 다를 수 있구나. 너도 이해하고 내 마음도 가라앉히고, 이런 시간들, 이게 용납이라는 겁니다. 약간의 소극적인 것일 수 있죠. 참아내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저런 시간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혈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참아요. 참는데 할 말을 참아서 속에서 문드러지는데 참고 있어요. 이상한 곳에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납을 하는 것이 자기의 감정을 다 숨기는 것이 되면 안 되고요. 적절한 때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보다 조금 더 강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범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아예 없는 셈 쳐주는, 다 지우개로 지워주는 것을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명명백백하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없는 셈 치자, 그 말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한번 따져보는 것 되게 좋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자, 시작부터 해보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했지, 치고 빠지고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요. 그러면 자질구레한 모든 것이 사건의 연속이 되고 싸움의 연속이 됩니다. 교회에서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갖춰져야 되는 것이 용납과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도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꼭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펼쳐야 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펼쳐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용납과 용서로서 관계를 풀어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 용납과 용서가 안 돼서 평생을 지옥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삶은 참 지옥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도 모자란데 지옥을 품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과는 전혀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마태복음 18장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성경학자 중에 재미있게 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공동체 안에 생각의 결이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나 없어. 다 각기 따로국밥이야. 오죽하면 두세 사람이라도 라는 말이 붙었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소수가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과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풀고 맺다로 표현합니다. 땅에서 네가 묶으면 원래 말이 묶다입니다. 벨트를 묶다, 줄을 묶다 이렇게 했을 때 묶는 것. 꽁꽁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풀기 위해서는 잘 묶어야 되죠. 그래서 삼각건이나 이런 거 묶는 방법도 배우는 거잖아요. 풀면 어떻게 하냐? 하늘에서도 푼다는 겁니다. 이 하늘은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로 마치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풀어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풀어주시고, 그 관계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 하나님도 풀어주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차적으로 풀린 관계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풀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조금 더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풀어.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응당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풀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 푼다는 것은 마음에서 아예 녹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건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놓는다는 것, 푼다는 것이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풀어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정말 사람이 달라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99%는 어떻게 돼요? 저 과정 중에 아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마음으로 구하면서 내 마음이 먼저 풀어지는 것도 필요하죠. 반복적인 행위라는 것을, 이게 헬라어에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말을 나타내는 동사 중에 그런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되면 끝났겠죠.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 또 반복, 그래야 그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과정 중에서 나온 얘기냐면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건 용서의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용서하는 과정. 그런데 형제가 나한테, 그러니까 믿는 형제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너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둘이서 해결하라고 얘기했어요. 동네방네 떠드는 것보다 먼저 둘이서 해결해라.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증인을 세워.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안 됐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건 풀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맺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풀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했을 때 거기에 누가 계신다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풀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도하고 노력하고 반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이 표현은 용서와 화해의 적극적인 행위가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면 참 좋겠죠.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우니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한 마음이 되도록 해봐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그 마음을 갖추는 거고, 성도끼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늘의 말씀, 이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14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종결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12절부터 14절에 나왔는데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택해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품성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다. 옷 입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도 우리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용납과 용서로서 나아가라. 왜?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시지 않았냐? 너희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듯이 너희 스스로에게도, 너희 서로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용서하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그렇게 반복한 행위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 얘기를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마치 그 전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